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관계. 이 관계가 뭘까요? 여러분 짐작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관계.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그런 관계였구나, 또 그런 관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음의 결단이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될수록 진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골동품의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반면에 쓰면 쓸수록 해지고 또 처분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지요. 골동품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값어치가 있는 존재,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 빛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골동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간절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골동품과 같이 너의 그 진귀함과 그 존재 가치가 계속해서 빛나는구나, 너를 바라보니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골동품처럼, 태초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닳아지고 폐품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무겁고 또 탄식이 저절로 나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 대상이 남이 아닌 내가 된다면 여러분 이 고통,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질 만큼, 막 옷을 찢어질 만큼 이 속에서 분과 화와 이 괴로움을 감출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길어도 100년이고 짧으면 몇십 년, 몇 년일 텐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너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내가 그토록 보면서 기뻐했고 행복해했고 너로 인해서 정말 창조 세계의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갖고 남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허튼 생각, 허튼 행동, 허튼 언어 하지 않겠죠. 저는 대한민국의 이 발전상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 빨리빨리 문화와 정서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지 빨리 습득하고 빨리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도둑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강도도 많았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통학을 하다 보니 버스터미널에 가면 그 버스터미널에서도 이 강도 같은 사람, 양아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질비했어요. 조용히 다가와서 주먹을 쥐고 때로는 흉기를 들이대고 돈 있으면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버스터미널에, 저 일산 버스터미널에도 있었고 서울역에도 있었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도 있었고 불광동 터미널에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두려웠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내 물건 훔쳐갈까봐,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커머스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택배를 받습니다. 하루 종일 택배가 문 앞에 있는데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이 문화와 정서가 빨리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교 캠퍼스에 노트북을 놔두고 움직여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핸드폰을 잠깐 두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와도 그대로 핸드폰이 있어요. 술 먹다가 밖에 잠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돌아왔는데도 내 자리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으로 볼 때 사방에 CCTV가 달려서 그 역할이 우리나라에 또 좋은 정서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들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허튼 짓 할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겠어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면박을 주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CCTV는 보이는 곳만 바라보게 되지만 장애물이 있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기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나도 바라볼 수 없는 내 마음까지 투명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죄와 교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돌아서서는 돼지가 깨끗이 청소한 곳에 또다시 똥을 싸놓고 거기서 뒹굴듯이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일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여기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어찌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으며 생각이 세상 일에 빼앗길 수 있으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찌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번제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가짐이 이 시간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어린 양이 번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그 양이 다 도말해서 그가 불에 태워질 때 내 죄도 함께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다시 정화되고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원과 같이 붉은 이 죄가 다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우리 주님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백성,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다는 현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의 그 영광, 여호사밧의 개혁,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 이러한 개혁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깐이나마 흥분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 속에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즉결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24장에는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의 임기가 매우 짧고 또 이 왕들이 여러 번 교체가 되면서 결국은 남유다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히스기야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발언이 되었고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이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여 문을 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마지막 개혁의 왕 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돌이킴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그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아 왕의 아들이 3명이 나오는데 그 3명이 돌아가면서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그 중간에는 이제 아들뻘 되는 조카뻘 되는 그런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고 또 애굽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뒤에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본명인데 애굽 왕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임의로. 그러니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주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으로서 소신 있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애굽에 의해서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만 것이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호야김이 그 다음에 왕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조공만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신흥국가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라는 나라 있죠. 이라크, 중동 지역에. 그 이라크의 북쪽은 성경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아수르 지역이 북쪽에 있었고 이라크의 남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라고 하는 이 큰 나라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저 이라크 위쪽의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이 되었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오고 2차 침공을 해오고 3차 침공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는데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은 그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왕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귀족들을 잡아가고 똑똑한 사람들, 선생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고 기술자들을 잡아가고 장인들을 잡아가고 여러 자기네 나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인물들만 다 잡아가요. 그 1차 포로 때 잡아간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로 다니엘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다니엘이 10대 후반 때에 아주 귀족으로서 또 굉장히 왕의 그 교육을 받았던 그런 아주 천재였고 그 나라의 인재였는데 바벨론과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 1차 침공 때 잡아가게 됩니다. 2차 침략 때는 여호야긴,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이때 2차 침공이 있는데 이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게 돼요.
3차 침공 때는 여호야긴의 삼촌인, 그러니까 큰아버지 격인 바로 이 시드기야를 잡아가게 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며 모든 이스라엘 내에 남아있는 폐물들 또 인물들 다 잡아가게 되고 훔쳐가게 되고 강제로 가져가게 되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남은 사람이라고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재산이 없고 비천한 자들, 이러한 자들만 이제 남유다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 아버지 때의 왕이 있다가 조카 때로 이제 그러니까 아들뻘 되는 그런 조카 때로 왕이 갔다가 다시 삼촌한테 왕이 갔다, 이렇게 촌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촌수예요. 촌수. 자, 형제끼리는 몇 촌이죠? 몇 촌입니까? 2촌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몇 촌이에요? 예? 몇 촌이요? 1촌. 부모와 자식 간에는 1촌. 부부 간에는 몇 촌이에요? 무촌. 무촌. 부부 간에는 무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가깝기 때문에.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존재가 무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가장 먼 존재도 무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무촌이에요.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모두는 다 무촌이에요. 결혼을 하게 돼서도 가까워서 무촌이고 가장 멀어지게 헤어져서 가장 멀어져도 무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촌은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촌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무촌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무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또한 무촌이에요. 가장 가까운 무촌이 가장 먼 무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신세가 되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판세를 봐서 바벨론이 더 유리하다 하면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며 바벨론 편을 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촌을 하자.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무촌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무촌 사이였는데 하나님과 가장 먼 무촌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돌이 유량민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살고 있던 지역에 족장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의 뒷배가 될 만한 큰 백그라운드는 있지 않았습니다. 문명국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배후가 되어주셨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의 후손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문명국이 세워졌었고 문명을 받아들여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다가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고 배후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이 백성이 하나님과 가장 먼
관계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배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배후로 삼고 살아가서 세상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그 결정을 뒤엎지 않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촌이라면 가깝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런 악한 세력들, 이런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 무촌이 관계가 없는 촌수가 되어버릴 때는 여러분들은 사단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동네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어둠의 세력에 좌지우지하게 되고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비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등지는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예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뽑히게 되었고 마치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가다가 바벨론 감옥에서 평생 그곳에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후세대가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 악한 존재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그의 조카 여호야긴도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자들의 최후의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할 그 심판이 시드기야와 같이, 이 여호야긴과 같이 이러한 신세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감옥에 갇히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이 뽑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물불 속에, 그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린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후회되지 않는, 여러분 개인 인생사에 있어서 후회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을 보고 있는 무천관계인지 등을 돌리고 있는 무천관계인지 이것을 면밀히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천이라고 해서 다 거리낌 없는 관계, 다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부도 좋았을 때 좋은 무천관계이지 헤어지고 나면 왼수지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무천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의 무천관계여야지 좋지 않은 등 돌린 무천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에 태종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정사의 모든 권한들을 그의 아들 세종에게, 이제 조선 4대 왕인 세종에게 물려줄 때에 아버지 태종이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한테 경험이 없는, 총명하긴 하나 경험이 없는 이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자니
공부밖에 할 줄 모르고 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세종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버지 태종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아전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관리자들, 하급 관리자들 얘기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 공무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아전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유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 아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 한 명의 아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야 우리의 주군인 왕으로부터, 임금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귀영화가 보존이 되는 것 아니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했던 다른 아전이 아니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늘이 주는 것이지 임금이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준다라고 했던 그 아전이 발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눈에 보이는 임금님이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무슨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유심히 듣고 있던 태종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지, 임금에게 그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것이지. 또 한편으로는 하늘이 있다라고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심기가 불편했어요. 저것을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그의 아들 세종에게 가서 태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A라고 하는 그 아전이 그 아전을 불러다가 높은 벼슬을 주고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종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내시를 불러요. 내시를 불러서 어느 집에 어느 아전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데리고 와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시가 열심히 그 A라고 하는 아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A 아전인 줄 알고 이제 불러서 임금님이 너를 오라고 하니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A 아전이 아니고 B 아전이었습니다. A 아전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B 아전이 병문안을 왔던 거예요. 병문안을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아프던 이 A 아전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결국 뒷간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시가 와가지고 B 아전을 보고 임금님이 너를 부르신다 가자라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이 B 아전은 임금님이 나를 부른다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세종 앞에 딱 섰는데 세종이 그를 칭찬하며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관직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이 하늘이 주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구나.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하늘이 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자기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볼 때에는 사람이 주는 것 같고 임금이 주는 것 같고 세상 권력이 주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는다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것은 취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남유다는 지금 이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찬란했던 다윗 왕가의 그 누렸던 그 영광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노예 신세가 되고 나라도 빼앗기게 되고 이제 완전히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이 엄청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있는 이 무천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 이것을 모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더 바라보는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에게 등 돌린 무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자가 가장 먼 존재가 된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삶을 주 안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간단한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에 가슴에 새길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뒤적뒤적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고 우리는 기억에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주지시켜주고 말씀을 맺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그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과 모든 인간은 다 무천관계인데 먼 무천관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무천관계가 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만 있다면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승리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 말씀을 듣고 여러 말씀을 기억해서 행하지도 못해서 또 자괴감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붙들더라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나님과 등 돌린 자가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장 앞에서도, 동료들 앞에서도, 이웃들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그 믿음의 가정의 아이가 천재와도 같았습니다.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세계적인 그 컴퓨터 회사인 IBM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AI 그쪽 분야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성공한 인물이 되었고 그 성공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엄마와 아빠의 자랑거리였고 그가 다녔던 교회의 자랑거리였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믿음의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렇게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또 너무 잘나다 보니까 그 잘남을 어디에 가서도 뽐내게 되고 너무 바쁜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살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이 미국인들이 동양인이라고 유색인이라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왕따가 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폐인이 되어서 결국은 인생이 씁쓸한 뒷모습만 남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잘난 아들, 그러나 그 잘남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어느덧 자기 자신의 폐인이 되어 있는 모습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치 등 돌릴 만큼 그렇게 잘난 인물들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등 돌려서 잘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저 천국에서 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